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안에 똑같이 얘기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믿지 아니하매 그 날이 누구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 예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연합으로 지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혹간의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금방 이해가 되고 나와 같이 모든 것이 공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거북하고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상당히 좀 거부갈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은 능히 자주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복음과 연합이 되어야지 기복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태로 우리 신앙이 자로잡는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1월달과 2월달의 설교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해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7가지 순서로 내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내가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연합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인생의 계획들을 모두 내려놓고 난 죽었다, 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죽음의 연합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을 연합을 하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은 비참한 신앙으로만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중 최고의 복음, 예수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 연합을 이루고 나니까 이 세상에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고통스러움도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것도 또한 나에게 지나가리라. 이렇게 우리 심령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부활연합이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5번째 성천연합에 대해서 지난주일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승천 기사에 대한 풍성한 말씀은 제가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바위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소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요 모두가 다 대화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것을 함부로 상상을 해서 기록했다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세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여러 명 있는 장소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1대1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러한 보고들은 모두가 기록한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우리 주님이 먼저 올라가신 이유는 왜 먼저 올라가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처를 예비하려고 먼저 올라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천 연합이 이루어진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의심하여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몸이 죄로 인하여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래의 방식으로 반드시 흙에 묻는 매장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서 마지막 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공중으로 올리워져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야 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그만 다 뿌려버리거나 그러면 무덤이 열릴 게 뭐가 있고 그 어디 가서 그 있느냐, 이렇게 혼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지금 내 몸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활이 영체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부활 이후의 영체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지고 만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키가 좀 작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좀 못생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키가 작고 크고 못생기고 잘나고 여자고 남자고 이런 모습이 부활 이후의 영체에 전혀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몸의 집착이 크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연합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최고의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사모하고 교회에 올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웃음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만이 누리는 이 기쁨이고,
성도들 간에 보면 즐겁고 반갑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영원한 편을 찍는 배우처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웃음도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세상을 즐길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나의 본향, 나의 고향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껄껄껄껄 웃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아직 못 느끼셨나요? 한번 지나온 삶을 기억해 보세요. 내 생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이 당시에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았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저는 엊그제 우리 둘째 아들 승준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괴롭게 모든 질병의 수치가 안 좋은데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졌잖아요. 승천의 연합이.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우리 승준이 나이 26살이에요. 그렇지만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고 크게 말이지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들이라고 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 방승준 성도처럼 승천의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솔직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상담을 하고 말씀을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온전히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배워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큰 소리로 가르치신 것이 우리가 이 승천의 연합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이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단 한 명의 성도도 승천의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집착 속에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승천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승천의 연합을 이룬 복음 중에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8, 90을 살든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10살에 20살에 가든 여기서는 그냥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곳이 나의 본향이라고 나의 고향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곳은 잠시 있다 거쳐가는 나그네의 행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내가 갈 곳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만 승천 장면을 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같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찾으시니 그 중에 승천까지 이르다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서기 55년에 지은 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승천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강력한 복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다가 영천시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숫자만 봤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한꺼번에 봤다고 해봐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직접 봤는데 내가 봤는데 그리고 올라간 사람이 지금 여기에 없는데 누가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이건 더군다나 엄청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승천의 장면을 보고 그들은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주 그들은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살아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한다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잠드는 것이라고 정정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더 이상 사망이나 애곡을 하거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그 완벽한 파라다이스 천국을 예비하시러 먼저 가신다고 하면서 올라갔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수많은 군 중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카운트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는 500여 사람이 모이는 정도를 어떻다고 봅니까? 저는 이것도 거의 축소해서 봤다고 봅니다. 네, 한 군데 집합에서 본 것이 아니라 승천 장면을 감남산 배단위의 언덕의 백박의 언덕에서 이쪽 저쪽 모든 불악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봤을 거예요. 그때 이 본문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대략 보니까 한 500명은 봤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대략 저는 500여 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이 다락방에 가서 하늘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맞이하러 가서 세상의 모든 직업도 삶도 내려놓고 그 다락방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집에 간 성도들도 있지만 120명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유대인의 그 오순절이라는 그 명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세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50일째가 딱 되는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로 바로 영천동 328번지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연합시켜서 성장을 시켜줘서 천국 시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천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사건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00년의 시간표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 내 인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 세계적인 이 감염병과 이 경제적인 파탄이 이게 바로 주님의 종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요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된 상황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아주 심한 욕을 먹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인식이 가장 최악인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를 보고 해서 잠시 택시를 타고 경희공자의 2단지 입구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타자마자 택시 운전사가 여자분이었는데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검은 걸 쓰고 뒤에 아무 소리 않고 있는데 얼마나 교회 욕을 시작하는지 이 코로나는 이 교회 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 목사라는 개새끼들 때문에 이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고 너무 듣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래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을 교회를 못 오게 하고 흩어버려야지 교회를
성도들 오라고 저것도 이 사기꾼 같은 목사 새끼들 때문에 이렇다고 악독한 말을 다 뽑아요. 그래서 요금은 5,400원이 나왔는데 지갑에서 제가 2만 원을 꺼내가지고 기사님 저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하시지 그랬냐고. 아닙니다.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로에 많이 이탈되어서 이 시대가 이렇게 재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점심이라도 맛있는 도가니탕이라도 한 그릇 잡수시고 힘내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돈을 2만 원을 앞으로 안 받아서 그냥 앞좌석에 던졌어요. 그리고 얼른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집으로 오는데 창문을 열고 목사님! 하면서 막 울어대는데 그분은 성도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어설픈 아주머니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분통과 얼마나 최악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에게는 일말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각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업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도 반기독교 정서가 심각했는데 여기다 코로나로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기독교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걱정들 합니다. 기독교계가 가장 썩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지만 물론 기독교가 썩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정치계는 지금 깨끗합니까? 예술계는 깨끗해요? 체육계나 다른 종교계나 정부나 기업이나 다른 모든 것은 깨끗하다고 보십니까? 세상은 다 부패하고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정말 깨끗하여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난 깨끗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질문에 난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은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구태여 어려운 말로 종말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죽을 때는 이미 그 시간을 내가 받아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시간이 오면 그냥 나는 떠나는 것이죠. 지구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구가 더는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와 갈수록 식수의 고갈과 해수면이 상승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리부리 지진대에서 땅이 흔들리고 곡물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모든 나라가 한결같이 도시화와 공업화를 추구하다 보니 에너지 자원은 고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나라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양극화는 너무나 심해져서 이 사회에 중간계층이 없어지니까 상류층들은 사업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꽁꽁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부자와 거지만 남는 구조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한 부부들도 출산을 포기하고 고령인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젊은 층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곤충도요, 환경이 열악하면 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레이첼 카슨이라는 환경운동가는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지구는 그동안 한 50년 동안 화학살충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끔찍한 내용을 책을 써서 제가 읽고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때와 상황을 보고도 걱정을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걱정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요즘 세상에서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서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시대는 배부를 때 서로 잘났다고 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생사의 갈림길에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생존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지금 최종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난 승천연합이 이루었으니 적당하게 살 때까지 살다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 세상의 속에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세상 방문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깨워서 왕의 재림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때를 모르면 태만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잠든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 처지가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땅에서 순교하기도 하였고 고난도 겪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승천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오실 때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승천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면 재림의 그 장소에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땅을 밟고 절대로 주님을 만나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구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우리보다 이 땅에서 먼저 태어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안식하신 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분들이 가고 난 다음 순서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채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가을날 잠자리를 잡을 때요, 우리가 잠자리채를 가지고 잠자리가 나무 끝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을 딱 보고 순식간에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잡아야 낚아채야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잠자리에 앉았는데 띨띨하게 그냥 막 이렇게 가면 이게 날아가 버리죠.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잠자리 한 마리 잡을 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잡아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재림의 연합이 그날 그 시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살아서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남아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성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나 살았어요 주님,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 좀 잡아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삶 속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시장에서 아니면 기도 중이거나 성경을 읽거나 운전 중이거나 공원을 산포를 하고 있거나 예수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날 공중에서 순식간에 채워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란히 같이 있다가 순식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속도로 한 사람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둘이 같이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 시간에 상대방이 갑자기 들림을 받아서 없고 갑자기 맷돌을 들리는데 무겁기에 둘이 갈다가 혼자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힘이 많이 들겠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 나는 망했구나. 저 사람은 재림연합을 이루어 올라갔는데 난 왜 못 올라갔을까? 주일날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 세상은 기쁨과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나 탄식과 울음과 비명과 고통 소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남겨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재림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 난 세상에 정신없이 바둥거리면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던가?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여도 성령님께서 재림연합을 이룬 성도들은 모두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인식도 그때는 없어집니다. 종교성만 남아서 지금 다른 종교들처럼 우왕좌왕 사람들이 자기 위안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활동만 남아있겠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반드시 재림연합을 이루어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공중에서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은 잡지 말고 성도님 재림연합 이루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성도님 승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5장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정신 차리라는 말을 우리도 지금 많이 사용하지요. 자녀들이 정신줄을 놓고 이리저리 헤매일 때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정신 못 차려? 지금이 네가 지금 그렇게 살 때야? 정신 차려 이거사, 정신 차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해본 경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한쪽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당신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 정신 차려! 카드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쪽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저 형편없이 살아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둘이 있으면 하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같이 헷갈려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기록한 모든 말씀을 그냥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좋은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성경에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이 땅에 남겨진 자를 다른 이들이라고 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성도님은 재림의 연합을 지금 이루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으면서 저는 아직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집사님은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됐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요? 천국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믿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재림 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쌍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바로 다음 순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7단계의 마지막에 바로 영광 연합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광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바로 기록을 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재림 연합을 이루어 영광의 연합을 이루어 영광 성수를 이 사도 요한이 보았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있을 때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내 한 성읍의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신비한 것이 지구가 하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광 연합이 이루어진 성도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도림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종착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영이 죽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복음을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12사도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천한 신분이 갈릴리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에는 약 60여 개 마을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 중에서 60여 개 마을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12사도들 대부분이 이런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어린 시절부터 난 너무나 약하고 잘난 곳이 하나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탄생을 하셨어요. 그 탄생은 임마누엘의 은총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고난에 빠지고 애매모호한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어느새 나 자신이 완전히 세상에 죽어 있더라고요. 난 세상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죽음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활의 연합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연합을 이루고 나니 세상의 즐거움은 별로입니다. 이미 최고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승천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것 같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간절한 나의 욕구가 참으로 시시해 보입니다. 승천연합을 이루고 나니 재림의 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먼저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속에서 만납니다. 어느 순간에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의 바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광의 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은 마치 시집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전하고 새 것인 그곳입니다. 영광 연합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우리 복음의 시작은 종료가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도임원교회 성도들이요, 이 구원의 소정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다 들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복음의 7가지 서정인 복음의 연합을 제가 1 하면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1, 2, 3, 4, 5, 6, 7.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주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나의 중심에 항상 이 복음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반복하십시오.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험한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